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7개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53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마치시고 이런 표현들은 사건의 어떤 전환을 의미할 때, 어떤 사건을 이제 다른 사건으로 전환할 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마쳐지셨다, 마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떠났다 그랬는데 그것은 게네사렛 호수에서의 비유 설교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게네사렛 호수를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사시던 그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고향 그러면 베들레헴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는 어린 나이에 이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오셨기 때문이고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제2차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4절 보십시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조그만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모임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예수님 때에도 이 회당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든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단 조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결혼한 사람 한 10명 이상만 되면 어디서든지 회당을 만들고 어느 마을이든 그곳에서 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특히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 율법들을 읽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그들의 회당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과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차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그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이 장소에서 그들이 뭐냐면 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와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이적들에 대한 얘기도 나사렛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 소문들이 너무 컸고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어디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저것을 배워왔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저 지혜와 저 능력이 저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알세불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온 거냐? 지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지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가리키는 저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탄의 힘을 얻어서 사탄의 능력을 얻어서 온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놀랬다고 합니다. 특히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지금까지 가르치던 유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무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저 맹목적으로 읽어주던 회당장이 읽어주고 성경을 얘기했던 그런 무의미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놀랍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능력 행함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면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이제 55절로 56절입니다. 55절 56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예수에 대한 생각, 이 예수가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목수의 아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형제들의 형제 아니었냐, 형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로
또는 메시아로 보지 않고 어렸을 때 보아왔던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만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합니다. 오시기로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높은 선생 정도, 좀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구원사역을 감당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의 얘기인데요. 16장 17절인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것을 알게 한 것이 베드로가 스스로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안 게 아니라 너의 혈육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었다 얘기합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하여 이런 지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르게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고 십자가에 죽은 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시는 분, 오직 이 땅에 유일한 분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사람인 것은 성경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성장할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면 지혜도 자라가고 우리의 육체도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해 가듯이 우리 사람이 성장해 가듯이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이 힘드심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힘들어서 우물 곁에 앉아서 우물을 드시고자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걷다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얘기해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으나 그러나 그는 죄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를 공경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옆구리 만져보고 손자국 만져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으며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그와 같은 인간으로서만 보았습니다.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만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생각해 보십시다. 57절을 보십시다. 그리고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세 번째, 그 다음에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들의 감정이 매우 상하게 되었다. 또는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은 그들의 감정이 매우 상하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고 나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설명하니 그들은 화가 났고 또 그들의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줄 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과 다르고 그 가르치는 말씀이 자기들과 다르고 자기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기로 한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들은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고 죽이고자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여지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의 사역들을 거절하고 늘 배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목사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만나면 옛날 중학교 다닐 때의 모습,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 옛날 어렸을 때 그 개구장이 같았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들 사람 속에는 그만큼의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만큼의 어떤 성장하게 되었는데도 늘 그 머릿속에는 뭐 있냐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생각, 과거에 있었던,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뭘로만 보냐면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선입견이 결국은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한, 야, 저 옛날에 누구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우리가 다 아는 아들인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그들은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형제들까지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이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아직 부활 승진하기 전까지는 그 형제들마저도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한 분의 사람으로서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자 메시아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믿습니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네 번째요.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이상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아무의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58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뜻밖에도 아주 적게 어떤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유, 그들이 배척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믿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단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을 행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과 상관없이 오병이의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치유하셨고 특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은사,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을 원하지 않았다, 바라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서는 일으킬 필요성과 이유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고 계시는, 그들이 믿지 않고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이 믿지 않아도 원한다면, 예수님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 참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심판을 하기 위해 침묵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있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줄 수도 있는데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참고 계시는 심판 때까지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지도 않고 사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고 후에 심판의 고통 속에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사들을 주고 싶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로서 구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악하여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더 많은 기적과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